오직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 이틀 전날로서 예비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탄절이 또 주일하고 붙어버렸다고. 이게 완전히 붙은 건 아니고 좀 떨어졌다고. 근데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보다는 뭐 또 계속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걸 붙여가지고 행사를 한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전야제를 하고 하루 뛰었다가 성탄절을 지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식사해 보셨죠? 특히 코스 요리 먹다가 잠시 멈췄다가 나오면요,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는 뭐 패밀리 레스토랑을 간다든가 하면은 요리를 몇 개 시켜놨는데 이게 착착착 나와야지, 먹고 이제 끝났는데 이빨 쑤시고 있는데 또 나오고, 또 물 마시고 있는데 또 나오고, 이러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런 축제가 하면은요, 성경 구약에도 기본이 1주요, 2주요, 한 달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루에 끝낸다고요? 그것은 그 진가를 모르는 거죠. 성탄절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축복도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현실도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뿌리에 살아있어야 모든 절기도 살아있는 겁니다. 또 나의 존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야무야 된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절기 중에 최대 절기인 성탄절이 무시당한다,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이름을 떼야 됩니다. 무슨 클럽, 뭐 아니면 무슨 뭐 센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은 처치라는 교회 이름을 안 붙이고요,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영어로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처치, 교회,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몸이다라고 명명되어져야 돼요. 새나라 교회, 새나라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그 뜻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탄절을 이렇게 예비해 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새벽송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일 새벽송을 기념해서 10시에 출발을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전야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할 건데 전야제는 말 그대로 전야제가 돼야지.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계시하고 나타난 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천사들이 너의 처녀의 몸에 임마누엘 하리라. 두 번째 계시된 게 바로 요셉, 육신의
부모 아버지 요셉입니다. 너 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 처녀의 몸이 잉태된 것은 외간 남자가 아니고 임마누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몸에 임하여 있는 거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에게 별을 통하여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 오는 것을 별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방박사가 그 멀리서 이제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짠짜잔 하고 나오는 순간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목동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표적이다. 믿음의 표적, 소망의 표적, 사랑의 표적,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구주의 표적, 언약의 표적, 이 표적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이다. 예수를 부인하면 그 어떤 표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가 경배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적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찬송을 하는 거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천사들이 하늘을 향하여 찬송을 돌려, 온 누리의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들이 그 천사들의 말대로 그 캄캄한 밤에 뛰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보니까 정말 낫이 온 거예요. 그것도 천사가 말한 것처럼 마구간에 말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고관 대작 같은, 소위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마치 신께 제사하듯이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저 아기한테 왜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있냐 말이야. 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괴짝이 이렇게 큰 보비압을 들고 그 앞에다 탁 놓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마구간에 있고 뭐 가난뱅이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왕의 별, 구주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와서 그 별이 마구간에 서서 이곳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내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순간에 목동들이 그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빨리 가봐라.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너희가 보리라. 이 말대로 그대로 누워 있는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해 봐라.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맞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주가 맞구나.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입으로 나발을 부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더 확신에 차. 마리아도 이미 계시를 받았고 요셉도 꿈의 현몽에서 내 이 여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목동이 와서 다시 이 사실을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가 들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정말 그대로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주시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주시오, 우리의 구주 맞습니다 하고 하니까 얼마나 막 충만함이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막 확신을 가지는데 서로 막 증거를 이야기하니까 서로가 더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지, 별을 보지도 못했지, 따라오지도 못했지, 또 뭐 천사들을 보지도 못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다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런가 저런가 그런가 저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확신과 충만함 속에 깨닫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과 목동들과 동방 박사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정말 이 동방 박사나 목동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배가 그저 예배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경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우리가 그런 표적이 되고 이 표적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절기 속에서 매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1년에 한 번 절기가 찾아오지만 목사가 설교석상에서 몇 번 강조하지 않고 이게 가깝게 다가와 버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야? 이런 사람들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애비함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놨는지 우리는 여기서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함으로 이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고 또 가지고 있던 은혜를, 죽었던 은혜를 살려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나마 절기에 없으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는요, 세상에서 축복 속에 빠져가지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기억 못할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천국 가자 그러면 당신 누구예요? 나 여기 재미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은요, 근신하여 깨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목동처럼. 누구처럼요? 동방박사라처럼. 누구처럼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은 바로 우리는 목동처럼 이 성탄절을 기념해야 되고 경배해야 돼요. 동방박사처럼 바로 기념하고 바로 그것을 잘 절기를 경배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이 계시와 약속을 몸에 품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늘 삶 속에서 아기 예수가 우리의 몸에서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과 사역이 계속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에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적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요, 소망의 표적이요, 사랑의 표적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한테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어떤 것과 나는 예수님과 엿바꿔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는 표적이고 여러분의 미래의 약속이 여러분한테 축복으로 영생으로 상속자의 모든 권세로 다가올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더라.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마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성탄절은 믿음으로 마구간에 들어가는 신앙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동처럼요. 누구처럼요? 목동처럼 와서 동네 방네 나발을 불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송 하는 거예요. 새벽송은 천사들을 이어받고 목동들이 와서 그 복된 소식을 막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요? 오늘 목동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주님을 경배하는 표적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마구간에 들어와야 돼. 이 예배가 마구간에 들어오는 예배가 돼야 되고 성탄절이 돼야 돼요. 여전히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구유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경배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경배하기 위해서는 마구간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보비압을 앞에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거듭난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더욱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표적, 이 성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표적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었다는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추려봤는데도 한 30가지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일일이 말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짚고만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그런 모양이다, 아멘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이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성취됐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을 창세기 12장 3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성취의 증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겨라. 세 번째로는 이삭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4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야곱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다. 여섯 번째는 다윗의 위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면서 뒷구절에 쭉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이요 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또 공관복음 전체를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또 탄생의 때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어떻게, 정확하게 시기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취됐어요? 시기, 때가 나온, 정확히 예수님의 어떤 때,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이때를 정확하게 역사로 따져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때하고 똑같이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때 올 거다라고 이미 예언됐는데 정확하게 연도와 시기를 맞춰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 때나 나타났다고 예수가 아니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동정녀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누가복음 1장 27절 1절에서 31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는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열 번째로 헤로드 왕의 유아 확살이 이때 진행될 것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하고 있고 마태복음 22장 16절에 18절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사야 40장 3절 5절에 예언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2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3번째는 그분이 갈릴리에서 전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표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14번째는 그분이 말씀을 할 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 4절, 마태복음 13장 34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성취되고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시편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또 사도행전 3장 20절 22절은 그것을 증거 성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분을 통해서. 그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또 성취는 누가복음 4장 18절.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천천히 그냥 읽는 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구나, 야,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많은데 이것이 하나도 없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언됐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 시기에 왔단 말이야. 야, 우리 몰랐던 내용이네. 얼마나 확신에 찹니까? 또 17번째, 유대인에게 배척 당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3절, 요한복음 1장 11절, 멜기데색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시편 110편 4편, 또 4절, 히브리서 5장 6절. 19번째로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에 이제 승리자로서 입성하는 모습을 갖게 될 거다. 스가랴 9장 9절에 또 마태복음 11장 7절, 호산나 다윗 예수여 하면서 막 성에서 막 호산나를 부르면서 입성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0번째,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이다. 친구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친구요, 또 형제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41편 9절,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또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바로 그것도 스가랴 11장 12절, 마태복음 26장 15절. 또 22번째로 거짓 증인들에게 고소가 될 것이다. 시편 35편 11편, 마가복음 14장 57절. 23번째로는 고소하는 자들에게 침묵하실 거다. 말씀은 안 읽겠어요. 화면을 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또 24번째로는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막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 까닭없이 미움을 받게 될 거다. 그것이 예언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 26번째로 대신 고난을 받으실 거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고난을 받으신다. 또 27번째로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십자가에서 양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또 손과 다리에 찔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못 박힐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또 조롱과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또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다가 마실 거다. 근데 그것도 그대로 성취되었죠. 또 원수를 위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실 거다. 그것도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또 그 옷을 제비 뽑을 거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옷을 갖다가 군정들이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성취되었습니다. 또 뼈가 꺾이지 않을 거다. 그 당시에 모든 죄인들은 마지막에 죽었냐 살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을 끄집어서 뼈를 꺾어요. 완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만 뼈를 안 꺾어요. 왜? 예언이 그렇게 돼 있는데 꺾지를 않아요.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찔림을 당할 거다. 그 당시에는 죄인들은 옆구리 찔르지를 않아요. 그냥 망치로 때려 죽인다든가, 그 다음에 뼈나 이걸 마디마디를 때려서 뿌려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만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피가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요. 오직 그 많은 죄인, 그 죄인을 십자가에 형틀에서 죽이는 과정 중에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성취하신 거예요. 왜냐? 남하고 비슷하게 이면 뭐 이것이 든지 어쩐지 사람들이 또 헷갈린 소리 하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구별시켜 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당시에 죽은데 무슨 뭐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 다 이렇게 수습을 하죠. 근데 이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할 거다. 바로 그것도 시편 68편 18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성취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그냥 대충 뽑았는데도 37가지야. 아마 저보다 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뽑으면 더 많이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를 평상시에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마 여러분 처음으로 들었고 저도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거저 뭐 왔으니까 뭐 아무나 예수 메시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표적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또한 실상과 증거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행보를 하면 그 말씀의 약속의 실상과 증거를 우리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요, 약속이 있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표적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 바로 성취의 역사는 바로 동정녀의 몸에 성령의 잉태예요. 이미 말씀을 이루는 내용에서 나왔지만 이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의 대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이미 그건 죄의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이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신 거예요. 죄가 없이 와야 우리의 대속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가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화면으로 좀 띄워볼까 하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접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밴드에다 올려놓겠어요. 그 예수님의 무덤의 그 성의에서 채취한 혈흔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남녀가 만나면 XY 염색체가 만나야 되는데 그 혈흔의 염색체에는 우리 인간의 남성의 염색체가 없대요. 여자의 염색체만 있는 거야. 너무 신비하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그때 증명되어진 것이 기록에 있어요.
물론 그 성의가 처음에는 있다가 지금은 사라져갖고 어디 갔는지 모른다, 누가 숨겨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그걸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신비한 그 역사죠. 세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취입니다.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바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표적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는 모든 것은 바로 구원의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함께 계심으로써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들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적 중에 하나가 지체로서 내가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적인지 몰라요. 이 표적이 여러분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힘써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의 표적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짐승의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죄인들의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마국간에 태어났을까? 바로 이미 로마서 1장에 써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짐승이 되었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짐승 집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보면 바로 죄인들의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구유에 누였다. 하필이면 왜 마리아가 품속에 안고 있든지 아니면 요셉이 안고 있든지 아니면 옆에 놔두고 있든지, 근데 하필이면 왜 구유에다 얹어놨을까?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애언도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성취되려면 그 위에 놓여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천사들도 그렇게 너희들이 가봐라 거기에 될 것이다 하고 가보니까 정말 말 위에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모든 것은 의미 없고 우연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제도 우리 청년과 성경 공부하다가 153이라는 숫자, 이거 내가 밴드에다 올렸는데 너희들 들어봤냐? 한 친구만 들어봤어요. 참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그래, 그럼 너는 내가 다른 구절을 줄 테니까 그 묵상하고 성탄절에 대한 말씀 묵상하고, 이거 안 들어본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직접 들어라. 그리고 댓글을 달아라. 그러면서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수학자가 보면 숫자, 수학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문학자가 보면 인문학의 실학에서 이 성경이 베일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샤머니즘, 귀신 식나라껌 소리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샤머니즘 쪽으로 또 예수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율법을 열심히 상고하는 사람은 율법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숨겨놨다. 성경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성경 안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엄청난 내용들을 캐내는 거예요. 보화를 캐내듯이. 그 중에 하나가 153마리라는 그 숫자를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을 하나 골라가지고, 너무 많아요. 강의된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짧고 그것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보고 와, 이렇게 좀 은혜 좀 받아보라고. 예. 바로 그 이야기를 어제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구위에 올려놓은 건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애언되어진 게 아니야. 그 심심해서 하나님이 그걸 성취한 게 아니에요. 바로 구위는 뭐예요? 짐승 먹이통 아닙니까? 죄인들의 먹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짐승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먹이통이요.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이제 제물이 돼서 죽을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살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그것을 뜯어먹고 이 말 같은 짐승들이 이제 사람으로 다시 회복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표적이 나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듯이 우리의 신앙은 마구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들어가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온유와 겸손을 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해야 돼요. 마구간에 들어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마구간이라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마구간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이 표적이 나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보비압을 가지고 들어와서 열어야 됩니다. 보비압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열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을 이루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24절에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이 세상의 신인 이것을 제껴서 열어서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 최고라고 여기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놓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겸손하면 세워주셔요. 낮아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먼저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왜냐?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그거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딱 해놨어요. 세상의 모든 채굴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드리고 최고 중심 먼저로 드리고 하나님의 경외함 예배로 드리고 순결한 신부로 회개함으로 드려야 돼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이 부분만 갖고도 1시간 이상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제가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열어서 드려야 그 표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그리스도와 하면 상속자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표적이에요. 성탄절을 잘 지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성탄절날 왜 우리 교회는 저녁에 아직도 새벽송을 도는가? 그것은 이게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오늘 목동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천사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차량 봉사 다 있죠? 네. 또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있죠? 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임할 거예요. 보여지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복이 오기도 전에 영적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면서요, 가정을 방문하고 또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고 또는 밖에서 기도를 해주고 또는 문을 안 열어주는데도 기도를 해주고 거기에 다 각자의 은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고리 잡고 기도해주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도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야. 문을 와서 얼굴만 보고 탁 주고 푹 닫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거기도 엄청난 은혜가 있어. 어떤 사람은 나와서 기도만 받고 팍 닫고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굳이 안 들어가겠다는데 문 열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 바쁜 시간에 빨리 가야 되겠는데 차를 내주고 또 뭐 먹을 것을 내주고 하면서 먹고 가라고, 그리고 기도받고 또 뭐 사진도 한 카드 딱 찍고 거기에 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은혜가 다 달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곳에도 은혜가 있고요. 전도를 했는데 내가 다 해놨는데 딴 사람 딴 교회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도 은혜가 있고요. 또 내가 해가지고 다 해서 결실해갖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여기에도 은혜가 있고요. 또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다 했는데 내가 데리고 와버렸어. 그것도 은혜가 있고요. 다 그 영적인 의미와 은혜가 다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도 은혜가 있고요. 응답이 바뀌어서 오는 것도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던 대로 응답이 와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또한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표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큰 권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 데리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가 가진 그 표적들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안 되는데 부모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거저 표적을 갖게 돼요. 이 자식들이 나중에 뭔가 힘을 쓰려고 할 때, 믿음의 힘을 쓰려고 할 때 이것들이 표적이 돼서 이 자녀들이 혼자서 든든히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요. 믿음으로 든든히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요. 이 표적에 기대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들, 부모들이 여기 교회 안 나와더라도 그냥 혼자 나오는 애들 진짜 열심히 돌봐야 돼요. 그들의 미래가 지금 당신들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또 부모들은 자식들 정말 잘 돌보고 손에 잡고 이 자녀의 미래가 지금 이 부모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또 뭐 새벽송 돈다고 하니까 가지마 이놈 시계, 감기 걸려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네가 감기가 걸렸는데도 가려고 하니?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 아프면서도 한번 해봐. 주님이 혹시 아니? 새벽성 도는데 치료해 줄지.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영적으로 축복해주고 해야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육신에 매어가지고 말이야. 기껏 한다는 소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 표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보좌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본에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처럼 새벽기도 습관을 쫓아 해야 됩니다. 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기가 올 때는 철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세울 때 철야했고 마지막 십자가 감당하기 직전에 철야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극대화되고 또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가지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체로서 각자의 짐을 져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계획 안에서, 비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짐을 마땅히 져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권능이 여러분의 말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일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믿음의 표적이요, 구원의 표적이요, 모든 언약의 표적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마국간에 들어가십시오. 모든 일에 그런 자세로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보비압을 열으십시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든지 내게 한 것처럼 하라. 여러분의 보비압을 열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지체로서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경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천하 만물을 충만키시는 이 충만의 권능이, 이 창조의 권능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장의 권위를 주신 그 권능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선언이 우리의 영혼육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기업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에 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의 경배함이 우리의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